네, 안녕하세요. 11월 15일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새 언약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예. 지난주에 그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심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대제사장, 우리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사함받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대제사장, 우리 주님은 완벽한 대제사장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대제사장 되신과 같이 이것보다도 어쩌면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이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지면 맨 처음 노아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 족장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겁니다. 같이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게 복을 주어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족장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이 베리트라는 단어인데요. 정확하게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어떻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이 변해도 또 어떤 조건들이 변해도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어 단어 이 번역에도 이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언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신 이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증표가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뤄 가시는 것이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430년 만에 이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 같이 그 이끌어내신 후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러 모세와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하여 갖고 올라올 것을 약속해요.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쓰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증표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돌판에 새겨주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는 것 같이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시간이 약 40일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겠다, 언약하시겠다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당당하게 우리는 그거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잘 지킬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그 약속을 얼마든지 준행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40일이 걸려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있게 말하던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외쳤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예요? 우리들이 성경에 이끌어낸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신을 만들자.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다 모아가지고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어요.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너무나 화가 나기도 하고 참 황당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 십계명 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어떻게 치고 던져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순식간에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환경이 변하고 조건이 변하고 다른 것이 보이게 되면 어떻게? 그 약속을 스스로 포기하게 돼.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히브리서 9장 19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예요? 동물의 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먼저 소를 잡아가지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피를 어떻게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서 그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한 증표가 되는 것이 이 동물의 피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금만 시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환경이 변하면, 조건이 변하면 그것을 쉽게 포기한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언약의 증표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기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의 핵심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조주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해요.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들지 말아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섯 번째부터는 뭐예요? 나와 관계된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 십계명이 이것을 주셔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이 내려오기도 전에 어떻게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속성들이 하나님의 창조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 의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준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기도 하고, 그것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제국을 들어서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운 이 언약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파괴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이 남유다의 멸망을 앞에 두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새 언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에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오늘 8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사항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나 하나님에 대한 이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이 없었으며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지켜내겠다고 장담은 하였지만 순식간에 변화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집니다. 옛 언약이 쇠퇴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언약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의 핵심은 6절의 말씀과 같이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중보자. 9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냐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고 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새 언약의 증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죠? 출애굽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옛 언약이라고 하는 그 28장에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옛 언약 그 증표가 뭐예요? 십계명이 있어요. 근데 동물의 피로 이 소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새 언약의 증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찬 예식을 하는데 주님이 내어주신 몸과 피, 그 중에 피가 새 언약의 증표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로 맺은 관계예요. 근데 그 피가 그냥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관계다. 이것이 새 언약의 증표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 언약의 증표에는 피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옛 언약의 동물의 피는 어떻게 그 제사에도 드러나지만 계속 그 피가 필요한 겁니다. 또다시 그 피를 흘려야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증표가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어떻게? 한 번에 해결하신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영원한 속죄의 피입니다. 새 언약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바로 속죄의 은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은 옛 언약은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직접 새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새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차이점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옛 언약, 이 돌판에 처음 새겨진 언약은 어떻게 돼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집어던져서 깨어지게 되집니다. 그래서 다시 준비해서 정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중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했다고 우상을 섬겼다고 다 죽여버리면 이게 무슨 이방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목전에 저희들의 악을 행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을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두 번째 그 옛 언약의 증표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긍휼을 베푼다. 새 그 돌판을 만들어 주시면서 출애굽기 여러분 3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가고자 노력만 한다면 내가 은혜를 계속 베풀고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긍휼히 여기길 원하신다. 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후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집어던진 그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증표를 이제는 지워지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신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31장 31절에서는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새 언약을 어떻게 주시냐? 33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어떻게 새기셔요? 어떻게 새기셔요? 주의 영이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누가 들어오셔요? 내 안에? 주의 영이 들어오시,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영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판에 새기신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을 그 성령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악한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녹아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라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내 마음을 성령의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내가 더 체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충만하게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막 녹이시고 주문하셔서 주님을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약속은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들어오셔서 주의 은혜를 내가 충만히 누릴 수 있게 하고 다시 경험하게 하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옛 언약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자꾸 주장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은혜가 나와 관계된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그것이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가능하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 주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되질 때 이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되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지는 겁니다. 새 언약을 받아들이신 분들은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것을 주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 주변의 사람에게 임하게 되시는 겁니다. 하늘의 은혜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예뻐 보이고 용서하게 되지고 그들을 통해서 기쁨을 찾게 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귀하게 여겼던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줬던 그 율법, 옛 언약, 이것을 더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은 먼저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새 언약, 주님이 이루신 새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 더 많이 체험하게 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시게 되고 그 사랑을 이제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나눠 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믿는 주님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새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새 언약의 증표를 저희들 마음판에 새기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우리 주님의 영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하나님이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나아가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50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렵고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새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받은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정성껏 성별하여 드립니다.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보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지난 우리 수요일 날이죠. 11월 11일 우리 사랑하는 전광선 성도님 하관 예배가 로질 묘지에서 있었습니다. 유가족 되시는 우리 전영애 집사님, 우리 제임스 가족들과 함께 하관 예배를 드려서 이제 전광선 성도님 하늘나라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이별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전영애 집사님, 우리 제임스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장례 예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협력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한 해가 코로나로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잘 지켜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다음 주죠. 11월 22일 주일 낮 10시 30분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골든 에이지 팍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음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상외로 제가 운동하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겠다고 이렇게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능하시면 참석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기쁨을 서로서로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위해서 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온 마음이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온나라 살면서 그거를 다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눈송도 하나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온바다 살면서 그거를 가신 나도 이루리.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